안녕하셨습니까? 찬양을 한 곡 더 신청하려고 했는데 다 들어가셨네요. 예, 한 주간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는데, 말씀을 듣기 전에 찬양을 들으면 마음이 참 편안해지죠. 예, 듣는 것은 편안한데 하시는 분들은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늘 연습하셔야 하고 쉽지 않을 텐데, 항상 찬양을 해주시는 분들 참 감사가 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낮고 천한 죄 많은 세상에 오셨고, 인간이 받아야 할 죄의 심판과 저주를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받으셨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저희들이 죄 사함을 얻고 죄에서 해방되어 영광스러운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과 산 소망을 얻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주의 살아 역사하심을 발견하고, 이미 허락해 놓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죄를 벗어버리고 홀가분한 마음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귀하신 피로 죄를 벗어버리고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남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에 말씀을 듣고 참으로 죄를 용서받아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얻으신 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확신 가운데서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인도해 주옵소서.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 주님을 배우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서 다시는 옛날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간에 축복해 주시고 강건케 해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말씀의 시작과 끝을 오직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생각과 생활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증거되고, 증거되는 한 구절 한 구절 주의 말씀을 참으로 깨닫고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아직 주의 참 사랑을 깨닫지 못한 가족이나 또 친구들, 친척들, 이웃들, 그들에게도 이 말씀이 전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나 천국 소망을 얻게 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 항상 가르쳐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을 찾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찾으셨으면 39절부터 43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난 한 주간 동안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벌써부터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합력해서 수고하며 전도하는 가운데 주변의 사람들을 말씀 앞으로 인도하게 되었고 또 한 주간 말씀이 전해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죄에서 벗어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과 산 소망을 얻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이루셨고 또 베풀어 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신 말씀처럼 이미 완성된 그 십자가의 도가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알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와 시간을 주십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충분한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자, 지난 한 주간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기회였습니다. 자,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신 이 십자가의 도는 먼저 구원받은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또 전 세상에 전파되게 하십니다. 잘못된 사람들은 잘못된 것을 전파할 것이고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일에 남은 생애를 바칩니다. 자,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 먼저 구원받은 나주교회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합력해서 수고를 하셨어요. 모든 감사와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고요. 또 한 주간의 집회를 위해서 벌써부터 마음을 쓰고 준비한 또 나주교회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말 말씀을 따라서 올바로 살아가고
그래서 세상에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살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따라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죄에서 해방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산 소망을 얻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죄인을 건져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이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일을 계속 해나가시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구원받은 사람은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육신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의사들이 있잖아요. 그 의사들은 어떻게 하든지 사람의 병을 고쳐주려고 또는 죽어가는 생명 살리려고 부단히 노력하잖아요. 물론 이제 뭐 의사라고 하면서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대부분의 의사는 육신의 병을 고치고 육신의 그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그 공부도 하고 또 노력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하죠. 자, 그런데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질 못해요.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어느 정치가나 뭐 대통령이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그건 거듭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죠. 그 믿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 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역사해 나가세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것으로 정말 감사하고 평생 주님을 섬기고 또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정말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지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죠. 그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축복해 주시고 또 강건함을 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제 한 주간의 시작이 되는 첫날인데요. 어제에 이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믿음을 확실하게 얻은 사람이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어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죽기까지 사랑하셨구나. 내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피를 흘리셨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셨고 이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다시는 사람의 죄를 기억지 아니한다라는 이런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셨구나. 참 감사하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채 이 세상의 것을 얻어보려고 죄 가운데 방황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은 그 오랜 시간을 기다려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달으셨을 거예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구나. 자, 조금 아까 읽었던 이 말씀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근처에, 그 가까이에 있었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 그런데 조금 아까 읽었던 이 말씀이 그 십자가 사건을 다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조금 아까 읽었던 말씀에 39절 다시 보시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요. 이걸 칠판에다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골고다 언덕.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 그 주변이 설명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좌우 양편에 강도가 이렇게 달려 있었어요. 자,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자, 이 십자가 사건은요, 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9시에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자, 왼쪽 그리고 오른쪽에 강도도 달렸어요. 자, 이 십자가 밑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자, 이 십자가 사건 밑에 백성이 있었어요. 백성들은 아무렇지 않은 듯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 36절 같이 읽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군병들이 있었어요. 자, 이 군병들은 희롱하고 있었어요. 조롱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 표시를 좀 해놓으시고요. 마태복음 27장을 찾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 같이 읽죠.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여기 지나가는 자들이 있었어요. 글쎄요, 여행차 이곳을 지나가게 되었는지 지나가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 지나가는 자들은 욕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 41절 같이 읽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대제사장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장로들이 있었어요. 종교가들이죠. 자, 이 종교가들도 희롱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 44절 같이 읽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자, 이 강도들도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욕을 하고 있었어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6시간 동안 진행된 이 십자가 사건에 예수님만 계셨던 것이 아니었고 좌우 양편에 강도가 있었고 그리고 그 십자가 밑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 사건 이곳에 있었다면 어떤 부류에 속해 있었을까? 백성에 속해 있었을까? 그러면 구경하고 있었겠죠?
만약에 군병이었다면 희롱하고 있을 것이고 지나가는 자였으면 모욕했을 것이고, 글쎄요, 종교가들 가운데 있었다면 똑같이 이렇게 희롱하고 있을 것이고, 아니면 강도였다면 예수님을 욕하고 있었겠죠. 자, 이런 상황이었어요. 다시 보시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향해서 옹호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변호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고요. 하나같이 다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자, 이런 사건이에요.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6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 사건에 있었으면 어느 부류에든지 간에 한 부류에 속해 있었을 거예요. 어떤 부류에 속해 있었든지 간에 똑같이 욕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저 사람 메시아라면서, 구세주, 그리스도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또는 허무하게 피 흘리며 죽어가냐?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해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기도 했고,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렸고 죽어가냐? 이 조롱하고 욕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상태예요. 하나같이. 자, 이런 상황인데 누가복음 23장을 다시 보실까요? 누가복음 23장 39절 같이 읽죠.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한편 강도는요, 물론 두 강도가 처음서부터 예수님을 욕했어요. 그런데 한편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하면서, 아니 당신 구세주라면서, 당신도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우리들도 십자가에서 구원해달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한편 강도가 달라졌어요. 40절 같이 읽죠.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마음의 변화가 생겼죠. 너하고 나는 이런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자기 죄를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느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거죠, 마음에. 여러분들, 강도짓을 하다가 이렇게 죽게 됐어요. 그 강도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했겠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서 시간이 지나는 과정에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당시에 많은 소문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종교가들의 그 위선을 지적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그 상황이었으니까 이 로마 사람들도 예수님을 이제 예의주시하고요. 그리고 이 강도들은 그 예수님을 만나진 못했는데 사람들을 통해서 소문을 들었잖아요. 아,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뭐 이런 일도 한다고 저런 일도 하고. 그런데 그 말로만 듣던 예수님을 직접 가까이에서 볼 수 있게 됐어요. 그것도 6시간 동안. 그러니 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것하고 이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밑에는 하나같이 다 예수님을 향해서 욕하고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늘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들, 죽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살려주시고, 그런데 어째서 저렇게
비참하게 피를 흘리면서 죽어갈까? 궁금해했고 의아해했겠죠.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마음이 변했어요.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욕을 받고 있는데도 그 예수님이 이 아래에서 욕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거든요. 아니, 자기네들은 강도짓을 했기 때문에 이를 벌을 받고 욕을 먹는 것이 당연한데, 기적을 행하셨고 능력을 베푸셨는데,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을 하고 욕을 하는데도 한마디 항변을 안 하시고 오히려 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참 이상하신 분이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마음의 변화가 생겼던 거예요. 그 첫 번째 변화가 여기 40절이에요. 40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뇌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꾸짖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이 두 강도가 예수님을 욕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점점 발견하는 거죠. 그러면서 반대편에 있는 강도를 꾸짖은 거예요. 너와 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느냐? 마음이 달라졌잖아요. 41절 같이 읽어보죠.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자, 우리는 이런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제 죄를 인정했죠. 그런데 이 사람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자, 마음이 달라진 것뿐만이 아니고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 41절 끝부분에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다 맞다. 이 내용이잖아요. 틀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들었던,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예수님을 직접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것이 됐어요.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네. 그러니까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오르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발견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변화가 온 거예요. 달라진 거죠. 여러분들 시간적으로 6시간이에요. 긴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활동을 하시는 동안에 그 소문을 듣고 살았죠. 근데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되는 거예요. 직접. 가장 가까이에서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사시면서요. 늘 남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살아요. 뭐 뉴스가 됐든지 무엇이 됐든지 뭐 친구가 됐든지 뭐 친척이 됐든지 뭐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남의 말을 듣고 살아요. 자, 남의 말을 들어서 이렇다 저렇다 생각하는 거하고 본인이 직접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경험하면서 아는 거하고는 차이가 생겨요. 그렇죠? 안 그러세요? 맞지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듣는 거하고 내가 직접 확인해보고 경험해보서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성경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직접 일주일 동안 성경을 배워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사람들이 했던 말하고 직접 성경을 통해서 눈으로 확인해보고 같이 읽어보고 들어보면서 아, 성경이 이런 내용이었구나. 그렇습니다. 본인이 직접 들어봐야 돼요. 직접 성경을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남의 이야기만 들어요. 거기서 큰 차이가 생기죠. 이 강도가 그랬던 거예요. 강도가 늘 말로만 듣던 그 예수님,
아, 이분은 틀린 것이 없는 분이시네. 그런데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욕하고 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시고, 그렇죠.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음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운명을 예수님께 부탁을 하잖아요. 42절 같이 읽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자기 운명을 부탁하잖아요. 예.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그러죠. 당신의 나라. 예수님이 늘 말씀하셨던 그 하늘나라. 예.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셨고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런 중에서 늘 말씀을 해주신 게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런데 그 예수님이 늘 하셨던 말씀 중에 천국에 대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천국이 있다라는, 그래서 천국에 가야 된다라는, 인간은 죄인이고 죄 짓고 살다가 지옥에 간다라고. 그래서 이 한편 강도가요, 자기의 운명을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그 천국이요, 그것을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도 생각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뜻이죠? 나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한 것에서 끝난 게 아니고 자기 운명을 부탁하잖아요. 자기 영혼을 부탁하는 거예요.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만약에 저 같으면 강도가 강도짓 하다가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를 좀 부탁할 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넌 안 돼!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했는지 아시죠? 안 된다고 그럴 것 같아요. 아니, 평생 강도짓만 하다가, 예? 얌체같이 그 죽기 직전에 날 좀 생각하게 해달라고. 사람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주 밉게 보이겠죠. 예.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질 않으셨어요. 43절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희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냥 받아주셨죠. 오늘 당장이에요. 너희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받아주셨어요. 너 강도였잖아. 너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냐? 그거 묻지 않으셨죠. 그냥 받아주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배웠는데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한 강도가 자기를 생각해 달라고 하니까요, 예수님은 그냥 받아주시는 거죠. 예. 오늘이에요. 오늘 너희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냥. 자, 여기서 오늘 너희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당장이었어요. 여러분들 교회 오래 다녀야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교회당을 오래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간다는 말씀이 없어요, 성경에. 아주 지극정성이면 뭐 받아주시는 것처럼? 아닙니다. 이 강도처럼 예수님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두려워졌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부탁하게 되잖아요.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배웠죠. 예수님이 2022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이스라엘 땅에.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인간의 죄를 갚으셨어요. 영원히 용서하셨다 하셨어요. 그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당장입니다. 당장이에요. 오늘 뇌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그래서 한 강도가 예수님이 받아주심으로 천국을 가게 됐어요. 그냥 받아주신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죄 안 짓고 깨끗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 그것도 완전히 헛소리예요. 만약에 죄를 안 짓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키라고 주신 십계명을 잘 지켜야 천국 간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도짓 하고다가 여기서 이제 죽게 생겼는데요. 이 사람이 무슨 잘 믿어보려고 했겠어요? 교회를 다닌 게 있어요? 아니면 교회를 안 다녀도 주변 사람들에게 무슨 착한 일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냥 받아주셨잖아요. 네. 전적으로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죄인을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편 강도가 예수님이 받아주셨다라는 이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아슬아슬한 순간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천국 가면 이 강도를 이제 만날 수 있겠죠. 그럼 물어보고 싶어요. 예? 뭘 물어볼까요? 이 강도를 딱 이제 만났을 때 물어보고 싶어요. 뭘 물어보고 싶냐면요. 자, 보세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욕하고 있잖아요. 또 그 구원받은 강도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욕했잖아요. 이 상황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 저를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다수결의 원칙. 이 군중 심리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10명이서 식당에 들어갔어요. 근데 마음에는 어떤 음식을 먹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느 한 사람이 한 메뉴를 딱 정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거 정해요, 안 정해요?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에는 통일 이러죠. 간단하잖아요. 예. 그 중국집에 가서도요, 나는 짬뽕을 먹고 싶은데, 얼큰하니. 근데 어떤 분이, 여기 짜장면을 잘해, 짜장면이 맛있어. 짜장면, 오케이? 그러면 말 못하고, 네, 짜장면, 이렇게 돼가잖아요. 이게 군중 심리라는 게 있어요.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 상태가 아니고 다 저주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자기 믿음을 고백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물어보고 싶어요. 야,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그 예수님께 자기를 부탁할 수 있었느냐고. 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인데 그거 물어보고 싶어요. 네. 그러겠죠? 다 주무세요? 그러겠죠? 네. 그러면요, 물어보고 싶어요. 하여간 한 강도가 예수님이 그냥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받아주신 건 아무나 받아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기를 부탁할 때 예수님이 그냥 받아주신 거예요. 이걸 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죄를 해결하셨고 영원히 용서하셨지만 이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중심에 통의하는 사람,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다 천국 가라 이러는 게 아니시고. 왜?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어요.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이게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곤 인간 스스로가 선택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지옥에 가도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못해요. 왜? 본인이 선택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무조건 다 잡아다가 그냥 천국 가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다 알려주시고 인간이 선택하도록 하는 거예요. 참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사에서요, 뭐 이렇게 어떤 안건을 가지고 얘기할 때 정말 보통 보면 오너나 그리고 상사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뭐 의견을 다 들어보고 제시하고 뭐 그렇게 존중해 줍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완벽하게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끝까지 말씀을 들었는데도 자기 길로 가버리든지 그 사람에게 결정권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한 강도는 뉘우쳤잖아요. 돌이켰잖아요. 부탁했잖아요. 그러니까 받아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예수님께서요, 이 강도들을 모르셨겠어요?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을 모르셨겠어요? 다 아시죠? 그런데 전혀 죄에 대해서는 묻지 않으셨어요. 그냥 받아주셨어요. 사람은 너 옛날에 이렇게 말했잖아. 이런 행동했잖아. 다 얘기하잖아요. 다 기억하고 있고. 근데 아시면서도 묻지 않으셨어요. 왜요? 먼저 본인이 인정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고, 우리는 이런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런데 이분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고. 옳으신 분이시라고. 그리고 그걸 맡기잖아요. 부탁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인정했잖아요. 그 인정했는데 뭘 이러쿵저러쿵 따집니까? 너 이런 죄 졌지, 저런 죄 지었지. 그럴 필요 없지요. 인정했는데요. 사람들이 죄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갈등을 하지만 참 인정을 안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 한 강도는 인정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받아주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서 한 가지. 한 강도는 그래서 예수님이 받아주셔서 천국 갈 수 있게 됐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너희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 한편 강도가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셨구나.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낙원에 들어간다고 나를 받아주셨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그 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 있게 된 증표를 하나 보여주세요. 그런 말 한 게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증표를 하나 보여주세요. 이런 말을 안 했다고요. 그럼 이 강도는 뭘 믿었냐?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냥 오늘 너희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천국을 갈 수 있게 된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확실한 증거 제시 이걸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은 거예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은 거죠. 믿은 거예요. 말씀을 믿은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말씀을 믿었어요.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계속 말씀을 배웠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알고 믿을 수 있도록 한 매개체, 방법이 뭐냐?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 성경 말씀. 그래서 한 강도도 어떤 증표를 보여주세요가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믿은 거예요. 네,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 성경 말씀이 있어요. 어제 말씀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 말씀이 있어요. 기억하시는 분? 예, 아예 저도 기대도 안 해요. 어차피 제가 다 알아서 해요. 긴장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가 질문을 하면 순간 긴장들을 하시더라고요. 이 앞에 서 있는 강사가 알아서 다 하죠.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으니 이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숨이 끊어지기 전에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예, 그 말씀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됐고 부활 승천해 가셨어요. 어떻게 알아요?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아하,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고 말씀을 하셨구나. 그래서 한 강도는 어떤 표적, 이적, 증표를 본 게 아니고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자, 그걸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또 하나가 있어요. 예. 자, 한 강도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이제 얻었어요. 그러면 이제 반대편에 있는 강도가 있잖아요. 그럼 이 반대편에 있는 강도도 6시간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한 강도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걸 보았잖아요. 처음에는 막 욕했고, 그 다음에 꾸짖었고, 마음이 변화됐고, 생각이 변화되고, 예수님께 자기를 부탁하고, 예수님은 받아주시고, 이 과정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강도도, 아, 예수님, 저도 가면 안 될까요? 저도 받아주세요. 만약에 그랬다면, 예? 저도 받아주세요. 그랬다면 예수님이 받아주세요? 안 받아주세요? 아, 이렇게 쉽게 여쭤보는데도 답을 못 하시면 받아주세요? 안 받아주세요? 받아주시죠. 아, 저도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받아주시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셨는데요. 그냥 받아주시죠. 그런데 이 한편 강도는 끝까지, 즉 죽어갈 때까지, 죽어가면서도 예수님께 부탁하지 않았어요. 이게 뭘 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지난 일주일 동안 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말씀을 들으셨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배우면서 성경의 사실성과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이 죄인이고 지옥에 들어갈 운명인 걸 깨닫고 그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이제 죄에서 벗어나서 홀가분한 마음에서 아, 천국 갈 수 있게 다 해놓으셨구나, 이거를 깨닫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주간 말씀을 똑같이 들었는데도 아무 생각 없이 또는 끝까지 마음에서 안 받아들이려고 스스로입니다. 여러분들 누군가에 의해서 이 자리에 오셨을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오신 분이 과연 있으실까요? 거의 대부분은 누군가가 이렇게 권유해서 설득해서. 근데 끝까지 자기 스스로가 마음에서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한편 강도처럼. 아, 예수님이 그 죄 많은 강도를 받아주어서
오늘 뇌가 나와 함께 낙원인에 있으리라는 이 확증을 얻었는데 그걸 보면서 들으면서 지켜보면서 말이에요. 끝까지 마음에서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한편 강도 같은 사람이죠. 그런 마음이에요. 똑같은 장소인데. 보세요.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똑같은 장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서 꼭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죄를 벗어버리고 정말 기쁜 마음에서 남은 생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끝까지 마음에서 싫어해요. 그런데 정확하고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부인은 못해요. 아, 이거 틀렸다, 아니다, 절대 아니다, 이런 말 못해요. 양심이 알거든요. 부인은 못하는데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건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 쪽으로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바꾸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자신이 사실 앞에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바꾸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자유의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끝까지 이걸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 안 도와주세요. 가만히 계세요. 왜? 스스로 선택을 안 좋은 쪽으로 가니까. 그 사람이 최소한 자기 의지를 갖고 아, 이거 올바른 말씀이구나. 아, 이건 내 문제구나. 이건 영원한 문제네.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고쳐먹고 올바로 알려고 하는 쪽으로 가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런 모습까지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강도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한 강도는 결국 그 중요한 기회가 왔는데 놓친 거예요. 그래서 한 강도는 천국에, 한 강도는 영원한 지옥에. 그러니 이 십자가 사건은요, 말씀해 주시는 교훈이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네. 하여간 이 아슬아슬한 순간에 한 강도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깨끗하게 살아야만 천국 가는 게 아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죄를 인정하고 자신을 부탁할 때 예수님은 그냥 받아주신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거절하고 배척을 해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도 있다까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이라는 걸 가정해 볼게요. 만약. 자, 만약에 이 십자가에서 아슬아슬하게 구원받은 강도는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결국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 강도가 만약에 1년을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그 1년을 어떻게 살았을까? 자, 이건 이제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강도는 결국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이제 만약입니다. 만약. 졸지 마세요. 네? 만약이에요. 자, 만약에 이 구원받은 강도가 1년을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럼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아니, 저만 쳐다보시면 제가 다 알아서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강도였어요. 강도짓만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1년을 더 살게 됐어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얻고 난 다음에 1년을 더 살게 됐어요. 자, 어떻게 살았을까?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을 제가 칠판에다가 쓰겠습니다.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의 라인이 있으니까, 자, 이쪽 라인부터 제가, 다른 분들은 가만히 계세요. 예? 자, 이쪽에 계신 분들, 강도가 1년을 더 살게 됐다.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감사하면서라고 그러는가요? 감사하면서. 써드린다니까요. 감사하면서 살 것이다. 자, 이게 두 번째 라인. 1년을 어떻게 살까요? 크게 얘기해. 여기까지 들려요. 감사하면서 남을 도우면서 산다. 자, 남을 도와줘요. 남을 도와주고 살아야. 맨 강도짓만 했으니까 이제 뭐 남도 좀 도와주겠죠. 뭐.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제가? 여기 세 번째. 세 번째. 제가 내려갈게요. 세 번째. 어떻게 살까요? 만약에 강도가 1년을 더 살게 됐다면 그 1년을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전도하면서요? 전도하면서. 써드린다니까요. 전도하면서. 그럼 제가 물어보죠. 전도하면서라고 그랬어요? 누구한테 전도해요? 강도 친구가 누구예요? 강도. 자기 친구가 강도들이지 뭐. 강도한테 가서 그러겠지. 야, 너 강도, 너 나 알지?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셨어. 너희도 예수님이 받아주셔. 이 내용을 전해주겠죠. 그걸 다른 말로 전도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째 라인에 있는 분들. 강도가 1년을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이쪽에. 크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1년을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대답할 때까지 저도 기다릴게요. 저도 좀 쉴 때가 있어야죠.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예수님을 경건하게 살겠죠? 써드린다니까요. 경건하게 살겠죠. 그렇죠. 생활을 이제 올바로 살겠죠. 왜냐하면 늘 강도짓만 했을 거 아니에요. 남을 해롭게만 했겠죠. 그런데 이제 올바로 살겠죠. 그러면요. 말씀해 주신 거 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 구원받은 강도가 1년을 더 살게 됐다면 요 네 가지를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옛날처럼 살진 않는다 이거예요. 맞아요? 네. 옛날처럼 살지는 않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걸 써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거.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발견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이 제자들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동안 어떤 말씀을 하셨고 당신들이 느끼기에 어떠한 분이셨는지 이 제자들을 통해서 더 알고 싶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면서 그 예수님을 나는 십자가에서 이렇게 알았는데 그 예수님이 몇 년 동안 그렇게 어떤 말씀하셨는지 더 알고 싶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강도짓을 해서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직업을 갖겠죠. 일을 하겠죠, 이제. 그러잖아요. 남의 것 이렇게 해서 먹고 살았으니까요. 이제는 정상적인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그거 가지고 이제 생활하고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러면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은 다 드렸는데 다시는 이 강도들하고 어울리지는 않아요. 강도들하고는 어울리지는 않죠. 이 사람들하고 어울려 다니는 거예요. 하여간 옛날처럼 살지는 않는 거예요. 자, 이걸 왜 이렇게 여쭤봤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 남아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 강도처럼 데려가시질 않은 거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는 옛날처럼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졌으니까 이제 남은 인생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있게 한번 살아봐라. 그래서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강도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기회가 없었어요. 만약이라고 가정하에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런데 강도는 그런 기회가 없죠. 정말 믿음을 얻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받아주시고 난 이후에 정말 인간답게 선하게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기회는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회가 주어졌어요. 다시는 옛날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감사하죠. 더 감사한 거예요. 예.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예. 이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선한 기회가.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구원받은 강도 만약에 1년을 더 살게 됐다면 어땠을까? 이 모습을 생각해 봤는데 이것이 다른 말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성경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지난 일주일 동안 또 오늘까지 말씀 배우는 거 이 성경 전체의 분량에 비교하면 요거 한 장 분량을 배우셨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그럼 그 나머지 말씀은 다 뭐냐? 구원받고 난 다음에 배우는 말씀들이에요. 그렇게 많아요. 네. 그러나 분명한 건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된 이런 내용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찾으셨으면 15절 말씀 같이 읽죠.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나를 받아주셨고 이제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일 없이 천국 갈 수 있도록 나를 용서해 주셨고 받아주셨는데 영원히 용서해 주셨는데 그런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또다시 옛날처럼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 말씀이에요. 강도짓 하다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다시 또 옛날처럼 강도짓 하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야 돼요. 그런데 그럴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타협하고 살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죄를 벗어버리고 천국 가게 됐는데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고 마음에 딱 단정을 내리시고 선을 긋고 사셔야 돼요. 그러면 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탁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마음의 선을 딱 그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서부터는 그럴 수 없느니라만 하세요. 지금서부터 이제 눈 크게 뜨시고요. 그럴 수 없느니라만 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죄를 갚으셨고 영원히 용서해 주셔서 이제 천국 갈 수 있게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다시 또 술을 먹으리요? 아니 그럴 수 없느니라만 하시라니까요. 다시 또 술을 먹으리요? 담배를 피리요?
춤추러 다니리요? 화투를 치리요? 콩나물을 살 때 바닥바닥 우기면서 깎으면서 사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셔야 돼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라고 마음의 손을 이렇게 탁 그어야 되는 거예요. 뭐 이까짓 것쯤이야 뭐 하면서 몰래 죄 짓잖아요. 자기 생각할 때는 몰래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죠. 인류의 역사 시작부터 끝을 정해놓으신 분이시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비밀은 없어요.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비밀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드러내세요. 이제 신앙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깜짝같이 숨기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탁 드러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이 신전 의식을 갖고 살면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고. 예. 그래서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야금야금 술을 드시는 분이 있다. 그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예. 그럴 수 없느니라 하고 끊으셔야 되는 거예요. 또 담배를 야금야금 이렇게 뭐 담배 피시는 분이요 옆에 이렇게 슬쩍 지나가기만 해도 냄새 나요. 뭐 담배 피고 나서 뭐 물 마시고 뭐 헹구고 뭐 양치질하고 다 소용없다니까요. 냄새 난다니까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냄새 난다니까요. 예. 자기만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예. 어떤 분이 길을 가고 있는데 담배를 뻐끔뻐끔 피고 이렇게 저 앞에서 와요. 원수는? 예. 원수지간도 아닌데 그렇게 딱 만나요. 자, 참 하여튼 간에. 예? 아무도 뭐 안 보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가 보죠. 예? 그러니까는 아주 뭐 담배 딱 그냥 뭐 피고. 그런데 정면으로 그냥 딱 만나는 거예요. 정면으로 만날 때까지도 몰라. 예? 그런 경우도 있다니까요. 그리고 말없이 지나가면 아마 모르고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하잖아요. 모른 척 할 수가 없으니까.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형제님, 그러면. 담배 뭐 손으로 잡고 뭐 주머니에다가 감추려고 하고 뒤로 숨기고 연기는 펄펄 나고 있는데 실제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담배를 끊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술 담배 참 그 남자분들 그 쉽진 않죠.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올바로 살겠다라고 마음 먹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가 87년도 2월 21일 날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셨구나. 그럼 나도 천국 갈 수 있네. 그걸 확신을 하게 됐어요.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지우 없었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그래서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죄를 다 지워 없애셨고 용서하셨구나. 정말 마음이 아주 홀가분해졌어요. 나도 이제 천국 갈 수 있구나. 그런데 그 말씀 들으면서 이제 담배 가지고 다녔거든요. 말씀 끝나고 나면 제일 먼저 나가서 뻑뻑 피고 그냥. 그런데 구원받고 나는데 그날 너무 늦게 끝났어요. 예, 그때 당시만 해도 보통 이제 3시간 반, 4시간 이렇게 마지막 날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고픈지요. 저를 인도하시는 분에게 뭐 어디 가서 뭘 좀 먹고 가자고 그랬어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내려서 이제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이제 음식을 주문을 했는데 문득 주문하고 나서요. 내가 이제 담배 필 이유가 없네. 그 생각을 이렇게 딱 들었어요. 담배를 필 이유가 없구나.
그래서 그 웨이터한테 가지고 있던 담배를 줬죠. 그랬더니 이 웨이터가 하는 말이 언제든지 생각나면 찾으러 오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찾아갔죠. 그렇게 담배가 딱 끊어졌어요. 그냥 진짜 기적 같은 일이에요. 평상시 때 담배 끊으려고 해도 잘 안 끊어졌거든요. 근데 그날은 그게 딱 끊어졌어요. 그냥 담배 필 이유가 없네 이게 딱 생각이 들어서요. 그냥 줘버렸어요. 생각나면 언제든지 찾으러 오시라고. 그래서 딱 정리가 됐어요. 술 먹을 필요가 없네. 술도 끊어지고. 기적 같은 일이죠. 그렇습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올바로 살아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분이세요. 내 힘으로는 그게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도우시면 한순간에 정리가 돼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신앙생활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분이 아니세요. 도우시는 분이세요. 도우시는 분이세요. 내 쪽에서 올바로 살고자만 하면 하나님은 늘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조금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이제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냐 아주 단호히 선을 그으셔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반드시 돼요. 아시겠죠? 네. 골로새서 1장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찾으셨으면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이 말씀을 외우십시오. 자,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긴 내용이 아니에요. 점심시간 되기 전에, 점심 드시기 전에 외우세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 중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게 두 번째,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단락은요, 제가 여기다 아예 써놓을게요. 아예 외우세요. 골로새서 1장 6절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게 한 단락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 중에서 열매를 맺어 그 다음에 자라는 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라는 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두 단락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를 말해요. 십자가. 십자가.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깨달은 날부터. 어제 십자가의 의미를 참으로 깨달으신 분은 이제 어제 구원받은 거예요. 어제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 십자가를 깨달은 날부터 이 사건이 있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날짜를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1987년도 2월 21일 날 구원받았다고. 제가 날짜를 기억한 게 아니라 그때 그 집회가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근데 어떤 분은 날을 잊어버리는 분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십자가 사건은 확실하게 알죠. 그래서 깨달은 날이 있어요.
그때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는 뭘 말하죠? 대학교로 말하자면 합격을 말하는 거예요. 합격.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믿음의 문제가 해결된 거죠. 그렇죠. 합격이 먼저 돼야 되는 거죠. 대학교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대학인으로서의 생활을 하잖아요. 대학인으로서의 생활을 해서 합격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착하게 사시오, 올바르게 사시오, 그러면 좋은 곳에 갑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거꾸로죠.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합격부터예요. 합격부터. 그 이후에 열매를 맺어 신앙적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신앙적 열매를 맺는다는 건 먼저 자신이 변화돼요. 변화되도록 돼 있어요. 자신이 변해요. 구원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는데 전혀 안 변한다. 그건 가짜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걸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자 보세요. 첫째 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육체를 만드시고 그 속에 하나님을 닮은 영혼을 넣어놨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마음대로 먹어라 그랬어요.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surely die 이렇게 돼,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보세요. 잘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영이 있어요. 혼이 있어요. 그리고 몸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의 구성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의 구성이.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전에 영, 혼, 몸이었어요. 이렇게 가장 바깥이 이 육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말씀을 거역했고 이게 먹었잖아요. 하와가 먹고 아담이 먹었어요. 먹지 말라는 걸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뭐가 죽었냐? 영이 죽었어요. 육체는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은 게 있어요. 안 죽은 게 있어요.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을 닮은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그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혼과 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혼은 지정의를 말하잖아요. 예술을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전시키는. 그래서 사람들이 혼과 몸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그런데 죄의 사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 쪽에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영을 살아나게 하세요.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때 하나님 쪽에서 하시는 일이 죽은 영을 살리시는 거예요. 이 영을 다시 살리세요. 그래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간다. 뭐가 거듭나냐? 육체가 다시 거듭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영을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이건 처음에 몰라요. 신앙생활을 해보셔야 알아요. 이제.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의 상태로 이 영이 살아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 여기 영이 살아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혼과 몸으로만 살다가 이제 영이 살아났어요. 그러면 안으로부터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안으로부터의 변화가 생겨요. 혼으로만 살다가 영이 살아났어요. 혼의 지배를 받다가 이제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으로부터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살아나서 영적 능력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가치관이 바뀌고, 그래서 행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살다 보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고 행실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자, 그래서 이걸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자신이 변해가요. 그걸 누가 하냐? 가족이 제일 잘 알아요. 그리고 친구들이 제일 잘 알아요. 가족 중에서도 가족은 늘 가까이 있잖아요. 특별히 부모님은 제일 잘 알아요. 아들이나 딸이 있는데 이 아들과 딸이 어느새 뭐 믿음을 가졌다고 하고 뭐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그러면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말씀 한번 배워보자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너 언제서부터 그랬냐? 처음엔 막 속상하고 화가 나고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 애가 달라지거든요. 부모는 자식을 키워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 마음 씀씀이가 다르네. 예?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즐기는 쪽으로 이기주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근데 이게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다르고 뭔가 이렇게 올바로 살려고 하고 아주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그걸 제일 느끼는 사람이 누구냐? 부모예요. 자식을 키워봤으니까 알죠. 예. 저희 집안에서는 제가 먼저 이 믿음을 갖게 됐어요. 예. 아니 어느 날 뭐 신은 없다고 떵떵거리던 녀석이 성경을 배웠다 그러고 믿음을 가졌다 그러고 부모님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러니까 그냥 빤히 쳐다보시는 거예요. 말씀은 잘 안 하셨는데 너 언제부터 그랬냐?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이제 아버님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에서 태어나셨어요. 6.25 전쟁 때 이쪽으로 넘어오신 분인데 얼마나 강하신지 뭐 하여튼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잖아요. 그럼 벌써 뭔가가 날라오고 있어요. 하여튼 5년 걸렸는데요. 그래도 포기가 안 돼요. 계속 전해드렸죠. 그러니까요, 너 좀 이상해졌다. 예. 제 밑에 이제 남동생도 하나 있는데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형이 조금 약간 이상해졌네? 이러고요. 안 좋게 봐요, 안 좋게. 물론 이제 세상에 잘못된 이제 이런 종교 집단도 있으니까요. 근데 시간 지나서 보니까 아니거든요. 뭔가 이렇게 올바로 사는 것 같고. 예. 그러니까 벌써 느끼는 거죠. 가족이 제일 먼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 다르구나. 뭔지는 모르지만 이게 다른 것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서 내키진 않지만 듣게 되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은 이제 자식을 키웠잖아요. 근데 자식한테 뭘 인정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마음에서는 있는데 이게 자식 앞에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이구나, 사실이구나. 그러다가 이제 부모가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뭐 맨날 청춘입니까? 이제 병 생기잖아요. 나이 들면 병 생겨요. 그러면 이제 병이 생기면서 이제 마음도 약해져요. 마음도. 아, 이제 갈 때가 되는구나. 아, 나도 예외 없이 앞서간 사람들 그 뒤를 따라가고 있구나. 이제 병이 생기고 뭐 큰 수술을 한다든지 뭐 이러다 보면 이제 건강도 약해지고 힘도 없어지고 마음도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자꾸 말씀 들으라고 그러면은 아, 내가 이제 그 말씀 들어야지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제 동생이 말씀 듣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저희 부모님이 이제 말씀 듣고 구원받으시고, 친구들이, 일가 친척들이. 그러면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신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게 이 두 가지예요. 자신이 변해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식을 알려주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말씀 듣고 구원받게 해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요, 사람을 딱 보잖아요. 아, 저 사람 키가 크구나, 짤이 몽땅하네, 배웠네, 못 배웠네, 가진 게 있네,
없네. 이런 거 기준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사람을 딱 보면. 근데 구원받고 나면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이 사람 말씀 듣고 구원받아야 천국 가는데 그 영혼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져요. 사람을 보는 기준이 달라져요. 그러면요.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적인 열매를 맺어가요. 그러면서 자라는도다 돼 있잖아요. 자라가요. 이 자란다라는 말을 성숙해진다 또는 성장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저 사람 신앙이 성장했구나. 인격이 성숙됐네 이렇게 말을 해요.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이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그 다음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것이 되어야 두 번째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것이 되지 않은 사람은 두 번째 것은 죽었다 깨어도 안 되는 거예요. 합격을 해놓고 그 다음에 생활을 하는 거예요. 대학교에 합격도 안 한 사람이 무슨 대학인 생활을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모든 종교가 그걸 말해요. 착하게 사시오. 좋은 곳에 갑니다.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편에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 1장 6절은 외우세요. 아시겠습니까? 이따가 식사할 때요. 제가 아무에게나 물어볼게요. 어떻게 물어보냐면 안녕하세요. 골로새서 1장 6절이요.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하면서 이렇게 쭉 나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분명히 대답하셨어요. 근데 자신감이 없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랬는데요. 이 도표를 하나 그려드려 볼게요. 신앙생활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이렇게. 자, 이쪽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이게 신앙적이다 라고 한다면 이쪽은 육신적으로, 현실을 보고 살아가는 이런 거라면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받기 전에는 자, 이걸 이제 마음이라고 하죠. 구원받기 전에는 마음이 온통 세상 것을 원했어요. 온통 세상 것을 원해요. 그런데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게 생겨요. 구원받은 게 이렇게. 구원받은 게 생겨요.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이 구원받았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나 세상 것을 바라는 육체적인 마음이 이렇게 커요.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구원받자마자 마음이 딱 나눠져요. 말씀 따라 살고 싶은 마음, 또 옛날처럼 살고 싶은 마음, 이렇게. 근데 분명한 건 구원받았다, 죄 용서받았다라는 게 확실하게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계속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말씀 배우시려면 모임에 나오셔야 돼요. 교회에 나오셔서 수요일 날, 주일 날, 또 구역 모임, 조모임 때 나오셔서 말씀을 계속 배우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에 대한 말씀은 한 장 분량을 지난 일주일 동안 배우셨어요. 나머지는 계속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시고 그 다음에 기도 생활을 하셔야 되고,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마음이고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생활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하는 거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과 기도 생활은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각자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 가지고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하고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해요. 교제라는 거예요. 서로 신앙적인 사귐을 말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전해 주어서 그 사람도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요 교제와 전도는요,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함께 하는 거예요. 이건 팀 플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실하게 해야 할 거, 그리고 함께 성실하게 해야 할 거, 이것을 잘 하시면 구원의 믿음 위에 신앙의 힘이 이렇게 성장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적인 믿음이 이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면서 육신의 힘은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의 힘이 커지면 육신적인 이 현실을 바라보는 마음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 정도가 되면 정말 신앙생활 잘하죠.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몸이 찌뿌듯해요. 아이고, 그냥 좀 더 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일요일이라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런 갈등이 생기지만 얼른 딱 뛰쳐버리고 정리하고 교회당 가서 말씀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이 개인적으로 또 함께하는 이것을 조화롭게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자, 그런데 여기서 이걸 잘 하다가 어느 순간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개인적으로나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좀 등한시하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뭐 일이 바쁘다든지, 어떤 안 좋은 마음이 들었다든지 해서. 그럼 이걸 좀 등한시하잖아요. 그럼 등한시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운돼요. 이렇게 다운됩니다. 그럼 다운되면 어떡하죠? 줄어드는 거예요. 신앙의 힘이 줄어들어요. 구원은 안 없어지는 거니까. 영원한 속죄니까 안 없어져요. 구원은 안 없어져요. 그러나 신앙의 힘이 줄어들어가요. 이렇게. 맨 밑바닥까지 내려가면 구원받은 것만 있어요. 구원받은 것만 있고 구원의 힘은 없어요. 육신적인 힘이 더 강해요. 이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냐? 갈등이 생겨요. 마음에.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생기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번뇌가 돼요. 아주 깊은 고민이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더 진행되면 이제 수렁에 빠지게 돼요. 완전히 곁길로 가게 돼요. 이렇게 양심의 갈등이 생길 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또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형제님, 자매님 열심히 삽시다. 이렇게 할 때, 그렇게 할 때 빨리 이것을 정리하려면 어떻게 되냐?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생활을 다시 정상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열심히. 그리고 구원받은 형제자매들과 함께. 그러면 다시 신앙의 힘이 이렇게 또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면 육신의 힘은 이만큼 또 줄어들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또 가득 차게 되고. 아시겠습니까? 네. 아시겠어요? 네. 이해가 되셨어요? 네. 확실하시죠? 대답은 잘하셨는데, 제가 조금 시간 지난 다음에 나중에 담임 목사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그때 분명히 대답을 하셨는데, 나중에 형제자매님들이 정말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그러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생겨요.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쪽에서 도우시니까.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 생활이나 교제와 전도 생활이나 이걸 다 못 외우시겠다. 배워서 이해는 되지만 도대체 외울 수는 없겠다. 그러면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먼저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맞습니다. 라고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러면 네 하고 딱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난 이런 거 저런 거 도대체 기억이 안 된다. 그러면 먼저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을 이렇게 따라가요. 따라가기만 잘해도 신앙생활 잘해요. 아시겠죠? 네. 그러다가 주님 오시면 구원받은 사람들 싹 데려가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날 이곳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제 큰 문제죠. 영원한 지옥이니까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에 구원받은 강도를 통해서 구원과 그리고 또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으로 이 신앙생활을 계속 힘있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정말 힘있게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빨리 끝내라고 대답을 빨리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회를 드실 때요, 생선 회 드실 때 비실비실한 거는 안 먹죠? 비실비실한 거 드세요? 수족관에 막 그냥 팔팔하고 막 그냥 힘있게 뛰는 거, 그런 거, 그거 참 맛있게 보이잖아요. 아주. 그만큼 그 살아있는 힘이 강하잖아요. 그 수족관에서 딱 건졌는데 그냥 얼마나 힘이 세고 그냥, 예? 근데 수족관에서 딱 건졌는데 힘이 하나 없고 맥도 없고 뭐 이게 그게 맛있겠습니까? 생선이? 맛이 없죠. 생선회 하나를 먹더라도 싱싱한 것을 먹으려고 해요. 우리의 육체는 늙어도요, 정말 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마음은 아주 생생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희말이 없이 그냥 비실비실한 거 회 안 먹는다니까요. 하나님도 구원받은 사람이 비실비실해가지고 좋아하시겠습니까? 예.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홍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 하며, 그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아주 싱싱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미천한 자들을 값없이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더욱 배우고 온전히 섬기고 또 영혼을 살리는 선한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여기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 믿음을 지키고 믿음 안에서 주님 섬기고 복음만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께 칭찬받고 또 영광 중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면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